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아서 그 집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그 자리에 푸르스름하거나 붉고스름한 점이 생겼고 그 퍼진 자리가 벽면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 바깥으로 나가고 그 집을 이레 동안 잠가두게 하여야 한다. 이레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에 가서 살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았으면 이미 곰팡이가 없어진 것이므로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이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하므로 제사장은 새 2마리와 함께 백향목 가지와 홍색 틀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 집 임자가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1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으면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 한 포기와 홍색 틀실 뭉치를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 죽은 새의 피와 생수에 담갔다가 그것으로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생수와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가지와 우슬초와 홍색 틀실로 그 집을 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마을 바깥의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속하면 그 집은 정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모든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옷이나 건물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에 관한 규례로서 사람이나 물건이 언제 부정하게 되고 또 언제 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이다. 아멘. 요새는 새집 정후군에 있습니다. 새집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와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실내 마감제도 건강에 해로운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고보드에서 라돈이 나와서 폐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라돈은 방사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3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성도는 역시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불완전합니다. 교인 모두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장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사사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는 부단히 자기 개혁과 채찍으로 죄를 제거하고 세상을 부정함으로 오염되지 않고 성결해야 합니다. 35절에 집에 발생한 곰팡이를 제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감추거나 임의로 제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는 정직히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죄의 전염성과 확산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을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각 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36절에 곰팡이가 있는 집을 비워야 한다. 가재 도구가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는 죄로 오염된 심성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죄를 버린 마음의 자리를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39절에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그랬습니다. 죄의 오염과 전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게 할 만한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합니다. 41절에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낸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부위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40절과 41절에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려라 그랬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자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제외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에 속한 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속한 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교회 전체가 범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방치하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내쫓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제가 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3절에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죄악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45절에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서 부정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나병한 자를 지내서 추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46절에 그 집에 들어간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47절에 그 집에서 누웠던 자와 음식을 먹었던 자도 부정하다.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과 죄를 청산하고 신앙의 순결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의식상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한 자를 고치셨고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속의 원리가 51절에 적혀 있습니다. 51절에 새의 피를 생수에 타서 집에 뿌린다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54절부터 57절에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57절에 언제 정하게 되고 언제 부정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54절부터 56절에 악성 피부병과 백선, 온 건물에 곰팡이, 부스럼, 뾰루지, 어루룩에 관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나병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죄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건물과 집에 생긴 곰팡이를 해결할 방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집이 불결하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넓은 의미로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러하고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개선해야 할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환경도 영육간에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하옵소서. 정결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성결, 교회적인 성결, 그리고 가정적인 성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번진 생명, 정시, 풍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
자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바뀌게 하시며 우선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